오늘은 8월 14일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40절입니다. 2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바울이 한참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있는 것을 보고 극도로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잡아서 죽일 작정을 하는 건데, 그들 스스로 할 수가 없으니까 큰 소리로 군중 심리를 이용합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다른 말로 유대인들아 우리들 말을 들어봐라. 저 바울이 그동안 우리에게 율법을 부정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쫓고 있는 사람이다. 함께 잡자 이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죄를 나열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놈이 우리 거룩한 성전에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데리고 갔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아니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와도 무슨 상관이겠어요. 이 당시에 유대인의 성전에 이방인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큰 죄악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건데, 바울은 그런 적이 없어요. 바울은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바울을 죽이려고 했더니,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어떻게든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가 봐요. 계속 거짓말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서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들불처럼. 그리고 바울을 폭행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습니까? 병든 자 병 고쳐줬고, 영적으로 그들이 복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예수를 전해서 그들을 살리려고 애를 썼던 그 바울이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세상은 그렇게 바울을 미워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울이 전한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복음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휘잡아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 미워해요.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사람들은 그를 미워합니다. 이것은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왜? 마귀는 여전히 똑같이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들이 입을 떼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순간, 그들은 여러분들을 미워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미움받을까 봐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여 미움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세상은 원래 그래요.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입을 막는다? 사명 감당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은 원래 복음을 미워해요.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의 미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0절입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백성들이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요, 바울을 성전에서 끄집어냅니다. 억지로 막 질질 끌고 나가서요,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두들겨 패기 시작해요.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때려서 죽이려고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 한 사람을 짓밟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천부장에게 지금 백성들이 소요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얘기 듣고 천부장이 깜짝 놀라서 군대를 보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한번 알아봐라 해서 그 장면까지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군중심리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군중심리는 뭐냐면 사람들이 와 하면 나도 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대체 왜 와 하는지 몰라. 나도 와 하는 거야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야 라고 말하면 나도 모르게 이거구나 생각하는 게 군중심리예요. 그래서 누가 잘못된 선동을 하면
거기에 확 달려 들어가고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옳은 것인지 판단도 못하면서 그냥 잘못됐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군중심리예요. 마귀는 이 군중심리를 이용해서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지금 마귀는 또 복음을 전가하는 바울을 이 군중심리로 인하여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성도는요, 기억해야 될 게 어떤 대다수의 사람이 이렇다 할지라도 성도는 진리 편에 서야 돼요.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따라가는 대로 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좁은 길로 가는 존재가 성도야.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가? 하나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분별력을 키우시고 진리 안에 서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2절입니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니라. 바울이 죽기 일보 직전에 천부장이 도착을 합니다. 군인들이 오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놀래서 겁을 내면서 바울 때리는 것을 멈추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살아납니다. 자, 이 천부장이 도착을 했는데 그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바울이 죽기 전에 도착을 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부장을 통하여 바울을 구원해 내셨어요. 왜냐? 바울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명자는 그 사명이 완수될 때까지 세상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게 놔두질 않아요. 하나님이요,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사람이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사람이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내가 망했구나, 내가 실패했구나, 내가 끝났구나 라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야 끝나지 않았어 하면 안 끝나는 거야. 내가 망했구나 해도 하나님이 아니다, 너 아직 망한 거 아니다 라고 하면 망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관하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굳건히 믿으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34절입니다.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천부장이 도착을 해서 사태를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 난리가 왜 난 거야? 하고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사람들이요 이런 말을 해요. 아니, 누가 그러는데 저놈이래요. 누가 그러는데 저 사람은 이런 일을 했대요. 누가 그러는데 저 바울이 저랬대요.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말 중구난방인 거야.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정말로 죄를 졌고 잘못했으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했을 거예요. 저놈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죄명이 드러났을 거야. 그런데 아무도 정확하게 바울의 죄명을 말을 못해. 이런 말 저런 말 했다 이렇게 성경에 써있어요. 중구난방이야. 천부장이 볼 때는 도대체 바울이 뭔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태가 왜 일어난 겁니까? 예, 진리에 서지 아니하고 군중 심리에 이끌렸던 군중들이 행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왜 때리는지 몰라. 그냥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게, 그러므로 진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해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잘못이요, 하나님 말씀에 맞으면 진리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사는 존재가 성도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말씀을 진리로 삼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7절부터 볼게요.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천부장이요, 바울이 도대체 뭔 잘못했는지 모르겠으니까 야, 끌고 우리 일단 가자 했는데 바울이요 정신을 차리면서 이렇게 힘없는 말로 해요.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기회를 주실 수 있습니까? 했더니 천부장이 네가 헬라 말을 하는구나. 너가 도대체가 헬라 말을 하는 거 보니까 헬라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너가 예전에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우리를 습격했던 애굽 사람이냐? 라고 말했대 바울이야. 나는 애굽 사람 아니다. 난 유대인이다. 다소 사람이다. 라고 말했더니 이 천부장이 그래? 그럼 말해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천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요 이 사람들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습니까? 천부장이 허락합니다. 그래 말해라. 그랬더니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 층대 위에 높이 올라가서 조용히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는 히브리 말로 유대인의 말로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뭐냐?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에요. 아니 이게 바울의 모습이야. 저는 이 모습을 보다가 도대체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바울처럼 이럴 수 있을까 과연? 저는 자신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회개했던 장면이에요. 여러분, 바울 참 대단한 분입니다. 나를 욕하고 군중 심리로 날 죽이려고 했던 살기등등했던 그 사람들 앞에 다시 피를 뚝뚝 흘리면서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울은 어떤 분이냐면 어떤 기회만 생기면 복음을 전하는 분이에요. 그 기회를 만들기 위해 천부장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했던 분이 바울이에요. 이러한 분이 사명자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 사명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떠한 틈새만 보여도 어떻게든 복음을 증거하려는 기회로 삼는 자, 이게 사명자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 생활해 보십시오. 회사에 나가보면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믿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조용히 안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보면 황금어장이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황금어장 아닙니까? 바울이 만약에 오늘 현대사회에 있었다면 여러분들 직장 속에서 같이 직장 생활을 했다면 바울은 완전히 거기를 여러분들의 회사를 황금어장으로 봤을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앞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네 후배에게 복음을 전해라. 선배에게 복음을 전해라. 수많은 기회를 주고 있어요. 오늘도 그 기회를 밝히 알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사명자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